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옛적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들을 만드셨느니라. 오늘부터는 강 건넌 자의 복음 히브리서 원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맏아들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운데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바울로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버리라. 디모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성막의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안쪽에 금향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닐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구절이 있음으로 사도 바울 밖에는 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가 다른 사람 될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우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그래서 분명히 휘장 밖에, 그러니까 지성소 밖에 있는 것이 금향로가 놓여있는 향단인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갔다 왔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왔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만큼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유일한 사람인데 그 셋째 하늘과 우리가 지금 있는 하늘들의 관계를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승천은 원전으로 보면 그 하늘들을 관통하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서 하늘로 옮겨가신,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갔던 자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으로 셋째 하늘에 갔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본 참 지성소, 그 속에 있는 금향로, 그것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대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거기 금향로를 들고 계신 다른 천사, 이분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곳에 가서 금향로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3절에 금향로의 위치를 통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AD 약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들어갔다가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 장소는 밀레투라는 섬에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쓰신 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히브리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 왕과 고임 왕과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일라살 왕 아리옥 등 네 왕들이 곧 다섯 왕들과 맞서니라.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으로 옮겨갔고,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국한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우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인 것이죠. 일단 강을 건넌 사람들은 언제 홍수가 엄물해서 휩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산으로 옮겨가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임을 버리고 떠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에피시나고게, 이것은 특별한 모임, 예수님과 공중에서 모이는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에피시나고게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을 준비하는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로 주님 오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실체, 그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인다는 단어가 에피시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그쪽으로 모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큰 독수리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구약 성도들이 바라는 것을 신약 성도들이 이뤄낼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사람들의 믿음, 구약 성도들의 대표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랐던 믿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랐던 믿음은 결국 한 성을 들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성을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폴리스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우리와 히브리서의 그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고 히브리서에서 그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뭘 하지 않냐면 그들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약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지 못하면 구약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다들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인데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옛적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옛적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앞의 일을 미리 말한다는 그 뜻을 넘어선 것입니다. 프로라는 뜻은 밖으로, 페테스라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내보낸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그 모든 선지자들과 그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효기간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지적할 때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용도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전체가 선지자의 글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서, 시편, 또 뭐 역사서,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5장 39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인지,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이죠.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사도들, 12사도의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여진 사람들인데 그것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형제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네 형제, 사도 요한 형제는 12사도들이죠.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으니까 사도 요한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들은 신약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계,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그가 만들어 가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부터 모든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잔디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하신 일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의 단어는 빠라,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인 하나님이 단수가 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를 빼놓고서는 번역이 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에 직접 가담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 이후에 만드신 일에도 가담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 하신 일은 만드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이 하늘들과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이 다 파괴된 것을 여섯 동안에 만들어 가셨는데 그 만드신 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창조된 후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그것을 엿새 동안 지으신 분, 그것도 말씀으로, 레마라는 말씀으로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지어졌다는 것은 카타르티조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찢어진 그물을 깁다는 얘기입니다. 파괴된 것을 원상복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때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뢰마,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세상에 악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편이라는 얘기는 바로 오른쪽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덱시아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이죠. 그것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왼쪽에도 물론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맏아들이시니, 예수님은 독생자일 뿐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히브리 말로 복수의 하나님이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테오스라고 해서 단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테오스에는 대개 정관사가 붙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정관사가 없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격을 일단 유보하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트로포스, 사람으로 100% 사람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이 아니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데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명수 성령님과 그 하나님 성부와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한 자리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성령인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실 예수님은 천사장이시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천사장 아르크 앙겔로스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하나님 데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신분으로 재림하십니다. 주님으로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여기도 하나님 앞에, 데오스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셋째 하늘로부터 카타바이노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바로 공중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는 미가엘이 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장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명을 소개하지 않아요. 바로 미가엘만이 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이것은 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영과 더불어 싸울세. 그 영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그 용,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그 용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은 각 성도들이 가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복음성가도 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내 아들이라는 것은 맏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의 내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은 예수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이란 단어가 아니라 아들이란 단어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족보 중에서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한 아내를 취하시는 신랑. 이삭은 한 아내 말을 신부로 취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윗은 18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중에서 솔로몬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죠. 성전을 건축하실 분. 예수님이 성전 바로 교회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실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상징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7장 14절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주의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맏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맏아들로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순간에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시편 둘째 편을 기록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아들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맏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맏아들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독생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지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초림 때는 2000년 전에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자녀들이 뭐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독생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맏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그 믿음의 그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프로토토코스 맏아들, 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맏아들로 오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맏아들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돼야 마땅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하나님 아들들이 신랑을 만나서 하나님 아들들이 그 신부실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실은 신부 대기실이죠.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신부가 되어서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뺏깁니까? 아들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않았을 때 그 아들들이 모여서 한 신부가 되는데 그때 신부될 자격이 없는 것이 바로 그 기름들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그물은 닫힌지라.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준비한 안 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혼잔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혼잔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잔치 5찬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혼잔치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잔치의 5찬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선 것입니다. 혼잔치 만찬은 바로 거기서 신부시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돼서 이제 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을 건너온 자들, 이미 이제 예수님께 들어와서 등을 들고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때 꼭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맏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맏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매뉴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다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맏아들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